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셨던 부흥은 사람들이 도덕적으로나 영적으로 깊이 잠들었던 국가적인 방탕의 시기에 일어났습니다. 이런 시대에 사람들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업심여기고 멀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생각하고 자신들이 듣기에 좋은 말만을 들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때에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말씀 뺏어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보게 하십니다. 그리하여서 세상을 향해 오직 하나님으로 하나님 되게 하시고 그분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받아들이도록 요청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가리켜서 부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부흥을 소망해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역사 속에서 일어났던 그때의 부흥이 오늘의 이때도 일어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오늘 구약에서 나왔던 네 번째 부흥의 현장으로 가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당시의 시대적 상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열왕기상 16장 29절 이하의 말씀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통일왕국이었던 이스라엘은 솔로몬이 죽은 이후에 여로보암을 주축한 북부 지파들의 반란으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분열이 됩니다. 그 가운데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아합 왕은 북이스라엘의 제7대 왕으로서 기원전 874년에 왕이 되어 사마리아에 머물면서 22년간 통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열왕기상 16장 29절 이하를 보게 되면 아합의 죄를 세 가지로 고발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합이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서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열왕기상 16장 31절 말씀인데 우리 16장 31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열왕기를 읽어보게 되면 열왕기의 저자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여러 왕들을 평가할 때에 그 비교 모델로서 두 사람을 등장시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좋은 왕의 모델로서 다윗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나쁜 왕의 모델로서 여로보암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로보암은 베델과 단에다가 금송아지를 만들고 우상 숭배를 아주 극국적으로 조장했던 죄악의 대명사로서 이스라엘을 범죄하게 한 바로 그 왕이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이 북이스라엘의 왕들이 대체적으로 나쁜 왕의 대명사인 여로보암의 길로 따라갔다라고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때문에 아합 이전의 북이스라엘 왕들의 죄악은 실로 너무나도 커서 그 일족들이 대부분 다 멸문지화를 당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아합의 죄악은 이전의 왕들이 지은 죄악에 비교하면 그것들은 마치 아무것도 아닐 정도로 중대하고 심각했다는 사실을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합이처럼 여로보암의 길로 대변되는 우상 숭배 행위를 가볍게 여긴 것은 결국 그가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고 멸시했던 결과인 것입니다. 아합의 종교적 악행의 두 번째는 바알과 아세라 목상을 숭배한 것입니다. 우리는 아합이처럼 철저하게 여호와를 반역하게 된 이유를 알 수는 없지만 그의 종교적 부패에 촉매작용을 했던 요인을 시돈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맞이한 것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세벨의 아버지 엣바알이라는 이름은 바알과 함께한 자라는 뜻입니다.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에 따르면 그는 아스라도 신전의 제사장이었는데 히람의 후손이었던 펠레스 왕을 살해하고 왕위에 올라서 시돈과 두론을 이 32년간 다스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러한 이세벨의 아버지의 출신과 이름에서도 그녀가 아합과 북이스라엘에 어떤 종교적 영향을 미쳤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충분히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이세벨과 아합은 이 정략적인 결혼을 한 이후에 바알 선자를 우대하는 한편 여호와 선자들을 몰살시키려고 했습니다. 그들은 바알 숭배를 거부하는 하나님의 선자들을 가차없이 잡아서 죽였습니다. 아합의 종교적 악행의 세 번째는 사마리아에 건축한 사당 안에 바알을 위하여 단을 샀고 아세라 목상을 만들어서 섬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16장 32절 말씀인데 우리 16장 32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여기 바알은 가나안인들의 주신으로서 적당한 비를 내려 농작물의 풍요를 가져주는 풍요의 신으로 섬겼습니다. 아세라는 고대 셈족의 여신으로서 가나안인들은 그것을 다산의 여신, 행복의 여신, 바다의 여신으로 숭배를 했습니다. 아합은
이 이세벨의 도움으로 북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를 바알과 아세라 숭배 중심지로 만들려고 했습니다. 심지어 그는 바알 숭배를 북이스라엘의 공식 국교로 도입을 했습니다. 문제는 이들 신들에게 제사를 드릴 때에는 반드시 성행위가 수반이 되었는데, 이러한 행위는 북이스라엘 백성들 하여금 심각한 도덕적 타락에 빠지도록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경은 이러한 아랍의 종교적 악행에 대해서 33절에서 그 이전의 이스라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합은 북이스라엘 수도인 사마리아를 바알 숭배 온상지로 만들었습니다. 그는 마치 북이스라엘 여호와 신앙을 멸절하기 위해서 태어난 악의 화신과 같이 권력을 내세워서 극악한 종교적 정책을 펼쳤습니다. 그렇다면 그 시대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했을까요? 왕이나 백성들이나 별반 다를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백성들도 한 통속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귀담아 듣지를 않았습니다. 그것이 16장 34절 말씀인데, 우리 16장 34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성문을 세울 때에 막내 아들 수굽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여기서 이 여리고는 가나안 정복 후에 영토를 분배할 때에 베냐민 지파에게 할당된 곳인데, 솔로몬이 죽은 이후에 북이스라엘의 국경 성읍이 된 그런 도시입니다. 아마도 아합은 여리고가 여호수아의 군대에 의해서 파괴된 이래 오랜 기간 동안 폐허가 돼서 방치되어져 왔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재건함으로써 요단강을 가로지르는 길목을 장악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엄연히 여호수아를 통해서 여리고 재건을 금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범죄 행위였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는 성의 기초를 놓으면서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성문을 세울 때에 막내 아들 수굽을 잃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까지도 우습게 여겼습니다. 여리고 재건의 책임자인 베델의 사람 히엘은 사실상 신하의 신분으로 아합 왕의 명령을 받아서 여리고 성을 건축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러한 사실을 뒤로하고 북이스라엘 사람들도 왕과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았던 사실을 의도적으로 고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은 북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분노와 심판이 비단 지도자들의 죄악 때문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경시한 백성들 전체의 불신앙적인 태도의 원인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장 마지막 절은 이렇게 끝을 맺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사실 오므리와 아합으로 이어지는 오므리 왕조는 성경에서는 북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악한 왕조로 평가를 하고 있지만, 역사적으로 보았을 때에 이들 오므리 왕조는 북이스라엘의 역사에서 가장 강력한 국가였습니다. 기록에 의하면 당시 외국에 알려진 유일한 왕조가 오므리 왕조였다라고 말합니다. 남유다보다 이 아합의 왕조가 해외에서 훨씬 더 인정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그들은 세상적인 업적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을 기울이지 않습니다. 아니, 그 자체를 완전히 외면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바알과 아세라와 같은 우상을 섬겼다는 사실과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다는 사실을 강조하면서 16장의 끝을 맺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17장을 넘어옵니다. 17장 1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7장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 1절을 보게 되면 이전까지는 아무런 언급이 없다가 갑자기 엘리야라는 한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열왕기서 보면 1장에서 11장까지는 솔로몬의 지역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 남유다의 왕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어느덧 예시적 이야기가 있고 난 뒤에 나타나야 되는데, 오늘 이 엘리야는 그의 부모가 어떻고 가문이 어떻고 이런 이야기는 전혀 없습니다. 그냥 갑자기 이때의 엘리야가 라는 식으로 등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엘리야는 히브리어로 나의 하나님은 여호와이시다 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악랄하게 하나님을 거역했던 세대, 아합과 이세벨이라는 강력한 권력에 비유하여서 바알과 아세라 신자들에게 의한 우상 숭배가 극에 달했던 시대가 바로 16장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17장 넘어오면서 나의 하나님은 여호와이시다라는 이름의 엘리야가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그는 담대하게 왕에게 선포합니다.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있을도 있지 아니하리라. 지금 아합을 비롯한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바알과 아세라를 비롯한 우상을 섬기기에 여념이 없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여호와의 하나님의 말씀은 우습게 여겨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16장에서 보여주었던 아합과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우습게 여기는 저들을 향해서 레위기 26장에 기록된 그 말씀을 의지해서 선포합니다. 레위기 26장에 보면 만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배역하면 하나님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면 비를 내리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은 진실하시다 이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하다라고 하는 것은 약속과 축복의 수만이 아니라 심판과 저주에 있어서도 진실하다는 것입니다. 500년 전에 말씀하셨던 그때의 그 말씀은 엘리야 선포하는 이때에도 여전히 능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2900년 전에 엘리야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그때의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이 시대 이때에도 여전히 진실하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17장 3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하여금 악행을 저지르고 있는 아합을 향해서 가뭄을 선포하게 하시고는 거리 시내가로 도피하게 하십니다. 8절 이하에서는 북이스라엘 땅으로부터 좀 더 멀리 떨어진 시돈 땅의 샤르밧 과부의 집으로 보내십니다.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 과부는 고아와 나그네와 함께 사회의 최빈민층에 속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것도 다른 사람이 아닌 과부에게로, 그것도 이제 마지막 식사를 하고 죽을 날을 기다려하는 그곳으로 하나님 보내십니다. 샤르밧은 가나안 종교의 중심지인 시돈과 두로의 중간에 위치한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 보내시면 하필이면 왜 이곳으로 보내셨을까? 보내시려면 예루살렘으로 보내시고 또 부자의 집에 보내셔가 좀 편안히 쉬게 하시면 어떨까? 전혀 이방의 땅 바알과 아세라의 숭배 중심지인 그곳에, 그것도 가난하되 가난해서 이제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하루 길을 묵고 죽을 날을 기다리는 이 과부의 집으로 보내시는 것입니까? 더 중요한 것은 엘리야가 이곳에 도착했을 때에는 극심한 가뭄에 시달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자신들의 백성들이 극심한 가뭄과 기근으로 고통을 당하는데도 불구하고 모른 척하고 있는 바알과 아세라의 흑우승을 바로 여기에서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던 중심지인 그 땅에 가난한 과부가 이제 내일이면 죽을 날을 기다리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너희들 섬기는 바알과 아세라 도대체 무엇이냐? 너희들이 죽는 것은 결국 생명의 죽음이지 않느냐? 이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구나 시돈의 이세벨은 하나님의 선자들 마구잡이를 잡아서 죽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 시돈의 땅에서 사는 가난한 사르밧 과부를 통해서 놀라운 고백을 듣게 하심으로써 17장의 끝을 맺고 있습니다. 그것이 17장 24절인데 우리 24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 보십시오. 16장의 마지막 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오히려 우습게 여김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의 징계가 내렸던 것으로 끝이 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17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라 가나안 이방인 땅, 거기에다가 바알과 아세라 신앙의 중심지인 그곳에 있는 저들에 관한 가와부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진실하다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사르밧 과부의 고백은 이제 17장에서 일어나게 될 부흥운동에 대한 기초가 된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부흥은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상황에서도 완전히 신뢰할 만하다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 18장에서 3년 만에 아합 앞에서는 엘리야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엘리야를 보는 순간 아합은 이렇게 말합니다. 18장 17절 넘어가서 18장 17절을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엘리야를 볼 때에 아합이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지금 아합은 엘리야를 가리켜서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합은 자신이 국교로 정했던 바알이 천둥과 이슬과 비를 주관하면서 풍요를 내리는 신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의 행동으로 바알이 진노를 해서 비가 오지 않는다라고 해서 엘리야에게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가 너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만일 아합의 신앙이 정말로 참되고 바알이 정말 비를 주관하는 풍요의 신이라고 한다면 엘리야 한 말과는 정반대의 결과가 나타났어야만 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합의 이 말은 어떤 의미에서 바알이 얼마나 거짓되고 또 아합이 얼마나 헛다른 신앙에 빠져 있었는가를 극명하게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엘리야는 아합에게 담대하게 이렇게 책망하고 있습니다. 18장 18절인데 우리 18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니까 아합과 그의 가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서도 우습게 여겼고 전혀 신이 아닌 바알을 따랐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이 땅에 재앙이 임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엘리야는 아합에게 보다 좋은 길이 있다라고 말하면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자 450명과 아세라 선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나오도록 요청을 합니다. 사방 어디에도 양식은 없고 모든 사람은 물을 달라고 아우성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아합에게는 선택의 결정권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아합은 엘리야 요청을 받아들여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들과 바알의 선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으게 합니다. 자, 이제 우리는 누가 살아있는 참신인가 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차피 이 유명한 시합을 보기 위해서 갈멜산 위에는 약 200만 명이 넘는 많은 사람들이 모였을 것이라고 추산을 합니다. 이 사건은 그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진짜 정말로 볼거리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후기가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엘리야는 담대하게 책망을 합니다. 본문 21절 말씀입니다. 우리 21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머뭇한다라는 단어입니다. 이 말은 사람들이 직선적으로 걷지 않고 절뚝거리거나 약이나 술에 취해서 비틀거리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또한 변덕스럽고 일관되지 못한 사람, 양편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은 시대에 뒤진 분이거나 그에 더 이상 소용없다라고 말하지는 않았지만 바알도 역시 포기하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여호와의 신앙과 바알 신앙을 두 신앙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면서 혼합주의적 신앙 양태를 취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두 개 높은 나뭇가지 위에서 마치 고개를 하듯이 그것도 성한 몸이 아니라 절뚝거리는 다리로 위태롭게 살아가고 있는 당시 이스라엘 백성의 신앙 양태를 지적하면서 분명한 결단을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야의 이 요청은 출애굽기 32장 26절에서 나오는 금송아지 사건에서 볼 수 있는 똑같은 요청입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여호수아도 임종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의 유언들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그래, 이와 같은 동일한 말씀을 예수님께서는 요한계시록에서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자든지 떡없든지 하라. 이것은 그 누구도 두 주인을 동시에 섬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편을 사랑하고 다른 한편을 미워하든가 아니면 그 반대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의 시대의 정치는 절충적인 신앙, 종교적 다원주의를 추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둘 다 가지자. 우리는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선택하기를 원하지 않는다. 이것도 누릴 수 있고 저것도 누릴 수 있고 하나님께 예배도 드릴 수가 있고 세상의 문화도 즐길 수가 있고 그러니 둘 다 가지자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교회와 성도들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인 것입니다. 엘리야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는 저들을 향해서 하나의 시합을 제안합니다. 그것은 누가 참신인가를 한번 가려보자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비를 주는 신이라고 고백하는 그 신 바알이 참신인지 내가 믿는 하나님이 참신인지 한번 대결해 보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으로 하나님 되시게 하심으로써 다시 한번 이 땅에 부흥을 경험해 보자는 것입니다. 이래서 엘리야는 우리보다 구체적인 행동이 필요한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앞에서 부흥을 경험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응답받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행동적인 조건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첫째는 희생의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23절과 24절 말씀인데 우리 23절 24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여러분, 3년 반씩이나 날씨가 계속 뜨거웠고 건조했습니다. 한 방울의 물이나 비도 오지를 않았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애절하게 물을 찾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누가 불을 원하시겠습니까? 불이 아니라
비로 응답하신 신, 그가 바로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면 안 될까요? 엘리야는 비 대신에 왜 불을 선택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부터 비의 복이 오기 이전에, 하나님 허락하시는 부흥을 경험하기 이전에 반드시 대속의 희생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바알과 아세라 신자들은 먼저 송아지를 준비하고 그들의 신들에게 불을 내려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것이 26절 말씀인데 2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받은 송아지를 가져다가 잡고 아침부터 날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 이르되 바알이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나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으므로 그들이 그 제단 주위에서 뛰놀더라. 현대인의 성경을 보게 되면 아침부터 정오까지라고 해서 아침부터 정오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아마 오전 6시부터 정오 12시까지 6시간 동안 계속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6시간 동안이나 바알이여 우리의 응답하소서, 바알이여 우리의 응답하소서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속삭이는 바람 소리조차 없었습니다. 다급해진 그들은 제단 주위를 돌면서 춤을 추면서 칼을 들어 자신의 몸을 자해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혹시 바알이 제사장들의 피를 보고 기뻐하실까 싶었어 말입니다. 오랜 시간이 지나도 아무런 응답이 없자 그들은 많은 백성들이 보고 있다는 사실 앞에서 당혹감과 두려움에 사로잡혔을 것입니다. 그들의 몸은 이미 자해로 인해서 아픔과 고통이 휘감기고 오랜 시간 동안의 부르짖음으로 지칠 대로 지쳐 있었을 것입니다. 이런 심신의 고통과 피로 그리고 두려움은 그들 하여금 혼미한 상태에서 미친 듯이 떠들어대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바알과 아세라 신자들의 이 자해진 행동은 예루살렘에서 저녁 소제를 드릴 때까지 계속되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의 저녁 소제는 오후 3시에 드립니다. 그러니까 아침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계속했지만 그래도 불구하고 29절에서는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나 돌보는 자가 아무도 없더라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알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 석굴암에 있는 부처상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인간이 자기의 필요에서 만들어 세운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그럼에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지를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 되시게 하지를 않았습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겼습니다. 그런데 이제 바알의 실체가 완전히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섬겨왔던 바알과 아세라가 얼마나 허구했는지를 말입니다. 이것은 허망한 우상을 쫓았던 자들의 최후가 어떠한 것인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가 부흥을 경험하기 위해서 하나님 비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무너진 제단을 다시 쌓는 것입니다. 본문 30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3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게로 가까이 오라라고 했던 이 엘리야는 가장 먼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다시 쌓게 했습니다. 여호와의 제단이 무너진 것은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면서 오랫동안 여호와의 제단이 방치되어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리고 아합과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자를 잡아 죽일 때에 함께 여호와의 제단을 파괴했기 때문이기도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사실에서 고당 북이스라엘에서 여호와의 신앙이 얼마나 멸시되고 반각되었는가를 확실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알 종교와의 대결에서 먼저 무너진 제단을 다시 쌓게 하는 것은 약간 어떻게 보면 이상하게 보일런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지금 초미의 관심사는 제단이 아니라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는 이적에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불이 내려오기를 기다리는 이 상황에서 무너진 제단을 다시 쌓는다라고 하는 모습은 어쩌면 다소 무의미한 행동으로 보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성경의 관점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열왕기의 기자는 엘리야 못지않게 정성스럽게 단을 쌓는 모습을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엘리야의 정성스러운 준비는 하나님의 응답과의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하늘에 나아가기를 뒤에 먼저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고 무너진 마음의 재단을 같이 세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깨닫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적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의 재단을 쌓는 것입니다.
이제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나와 하나님 관계를 회복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관계가 바로 세워질 때에, 내 마음의 제단이 다시 세워질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흥을 일으킬 준비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셋째는 하나님 이름을 확실히 드러내고 그만을 믿는 것입니다. 그 32절 말씀인데 우리 32절 다 같이 읽도록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기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라는 말을 직역하면 여호와의 이름으로 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엘리야는 제단을 쌓음에 있어서 자신의 이름이나 위대성을 드러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33절에서 엘리야는 레위기 1장 3절 이하에서 기록되어져 있는 그 규례를 따라서 번제물과 이것을 데울 나무를 준비하게 합니다. 다시 말해서 자기 마음대로가 아니라 말씀에 의지해서 말씀에 따라서 제단을 쌓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바알순례를 대기하는 숨막히는 상황에서도 자기에게 유리하도록 마음대로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일을 진행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해서 여기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더딜지라도 사람 답답해 할지라도 우리 꾸준하게 말씀대로 말씀에 의지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33절 후반부터 35절까지를 보게 되면 인간적인 이성과 판단으로는 도저히 이해하기 어려운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물을 번제물과 나무에다가 갖다 붓는 것입니다. 이것도 오히려 불이 붙지 못하도록 하는 것으로 엘리야 개인적인 차원에서 본다면 스스로 무덤을 파는 것과 다를 바가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혹이 어떤 사람은 아니 3년 반 동안이나 가물었는데 물이 어디서 얻을 수가 있느냐라고 반문할런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갈멜산 바로 아래에는 지중해가 펼쳐져 있습니다. 지중해는 3년이 아니라 10년을 가물어도 그 물은 그대로 있습니다. 만일 소금물이라도 괜찮다고 한다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사람들 언덕 아래로 보내서 얼마든지 물을 길어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엘리야는 3차례 걸쳐 물을 붓게 합니다. 그리고 35절 보면 물이 제단으로 두루 흐르고 도랑에도 물이 가득 찼더라라고 말씀했습니다. 아마 제가 지금 엘리야의 곁에 있다라고 한다면 아마 이렇게 물어볼 것입니다. 엘리야, 도대체 왜 이러십니까? 이 일을 망치실 작정이십니까?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가 과거에 캠프파이어를 합니다. 캠프파이어 하는데 비가 오면 캠프파이어 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캠프파이어 하는데 어떻게 우리 물을 갖다가 분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아마 대에서 갖다 부어라 하시겠습니까? 난리가 날 것입니다. 주치린이 미쳤냐 말이지. 물을 부어가 뭘 하잔 말이냐고. 아마 엄청나게 제가 욕을 먹을 것입니다. 거기에는 석유를 갖다 부어야 됩니다. 휘발유를 갖다 부어야 됩니다. 기름을 부어야 불이 붙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것도 도랑이 차고 넘칠 정도로 물을 갖다 부을 수가 있는 것입니까?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혹은 누군가가 그들 가운데 어떤 누군가가 엘리야가 기도하는 중간에 자연 발화해서 생겼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도 상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칼을 들고 날뛰면서 춤을 추었는데 3년 동안의 가물어서 얼마나 건조하겠습니까? 바짝 말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가 기도할 때 칼이 바위에 부딪혀가지고 불꽃이 튀었을 것이고 그것이 엘리야가 기도할 때에 바람이 살짝 불어가지고 불이 붙게 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만의 상상일까요? 그러나 그런 상상은 이것으로 완전히 끝난 것입니다. 엘리야가 이렇게 할 수 있던 것은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의 이러한 행동은 그가 드린 기도처럼 오직 여호와만이 참 하나님이심을 온 천하에 드러내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가 부흥을 경험하고 비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본문 37절 말씀인데 우리 3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엘리야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3년 동안 계속해서 하나님께 기도해왔고 하나님을 계속 만나셨습니다.
3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가르치는 모든 것들이 오늘 이 하루 동안에 다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히브리어로 60단어도 못되는 간단한 기도를 드립니다.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엘리야는 자신을 위해서 자신의 백성들로부터 인정을 받거나 영광을 받으려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 시대의 백성들이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는 이 백성들이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기도했습니다. 엘리야는 지금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거리는 백성들에게 분명한 결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 하나님 되시게 하라라고 말입니다. 여기에 부흥의 본질이 있습니다. 부흥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으로 하나님 되시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우리 모두가 하나님으로 하나님 되시게 하실 때에 우리는 진정한 부흥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엘리야 시대에 경험했던 그때의 부흥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때에 일하기를 사모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으로 하나님 되시게 하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지만 실상 풍요와 번영의 세속문에 빠져서 두 사이에서 머무고 오늘 우리의 시대 교회와 성도를 향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하나님으로 하나님 되시게 할 때입니다. 오늘 본문 38절 그래서 같이 보겠습니다. 3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아마 여러분 우리가 그 자리에 있었다고 한다면 이런 놀라운 광경을 보고 있었다고 한다면 아마 우리 분명히 하면서 그냥 땅에 다 엎드려졌을 것입니다. 이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과연 하나님이라는 그들만의 자신의 신앙의 선언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 스스로의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아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누구에게 견질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을 그 무엇에 비교할 수가 있을까요? 우리의 삶과 교회와 나라에 있는 수많은 문제들이 하나님보다 더 큽니까? 우리들의 우선순위에서 하나님을 누락시키고 있지는 않습니까?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생각과 행동 속에서 하나님이 위대하게 되면 될수록 교회와 성도는 더욱더 강해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 중에서 가장 약한 자라고 할지라도 사자처럼 담대하게 만드셔서 적을 대적하도록 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 가운데서 가장 어리석은 자라고 할지라도 솔로몬보다 더 지혜롭게 하셔서 세상을 부끄럽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그를 왕으로 모셔드리십시오. 그리고 세상에서 이렇게 외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엘리야라고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야고보서는 엘리야를 가리켜 그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성경학자들은 엘리야가 실상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외국인이었을 것이다라고 추정을 합니다. 이름 없는 사람, 척보도 없는 사람, 부모가 누구인지도 모르는 사람 엘리야입니다. 저는 그래도 이름이 있고 척보가 있고 우리 아버지가 누군지는 알잖아요. 어쩌면 지금의 우리보다 훨씬 더 못한 사람이 저는 엘리야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했습니다.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민족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기도했던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엘리야처럼 인내하며 기대를 가지고 중단 없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서 이제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시며 그와 같은 분이 없음을 세상 만방에 전할 수 있는 저는 날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잊지 마십시오. 지금은 하나님으로 하나님 되시게 할 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